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리아의 딸 아비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자.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속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잘 대처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가능하면 사람을 접촉하는 일을 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벽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들을 보면 그 가운데 존경스럽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갖도록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간단히 말하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절을 보시면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두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고 시간이 약 250년쯤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남왕국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랴의 딸 아비더라.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9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거나 죄악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육신 안에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항상 올바르게 행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앞에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르말야의 아들 베가의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히스기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하스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이름이 여기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아비입니다. 아비.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아비야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를 스가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하기로는 히스기야 왕이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히스기야는 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씀해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시면 신명기 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과 사람들 눈앞에서 항상 올바르게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왕좌에 앉자마자 주 하나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계획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형상들을 깨뜨렸어요. 또 작은 숲들을 베어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고 행할 때에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가?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느후스탄이라는 것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느후스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노수로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름은요 히스기야가 붙여준 것이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노수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히 예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그 불뱀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은 상징적인 것일 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이지 그 놋뱀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유다 왕국의 말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놋뱀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분향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놋뱀을 우상화하여 신처럼 경배했던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놋뱀을 놓고 분향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놋뱀을 느우스탄이라고 부르면서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놋뱀은 단순히 놋조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분향하면서 숭배했던 그 놋뱀으로 만든 그 뱀을 느우스탄이라고 바로 놋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고 다 산산조각 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아주 큰 용기를 얻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장 붙들고 신뢰했던 것, 그것을 포기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야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데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통장에 있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신뢰하는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입니다. 기록대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는 유다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다음 6절에 보시면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붙들었어요?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요, 해님 달님인가? 그 제목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오빠와 여동생이 호랑이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썩은 동아줄이 뚝 끊겨서 결국 떨어져 버리죠. 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썩고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온전히 따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하나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7절 보시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요, 온갖 일에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하죠.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게 됩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섬기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도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 잠깐 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기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시면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보시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형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람의 관점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8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을 또 하는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것의 경기에까지 이르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지 이르렀더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탄 마귀의 세력인 이 세상을 대항하여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항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바로 육신이 최대의 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우상이고 나의 적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상이고 나의 적입니다. 결국 우상이 하나님의 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깨뜨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주님만 붙들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늘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함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